이제 7장에서부터는 드디어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극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바로가 말했던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느냐, 나는 그를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에게 과연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하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제대로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400여 년간을 노예로 살아온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내가 언약을 맺었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재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바르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 사실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인간들의 완악함, 그런 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 하는 것, 그와 동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으로 떠받들고 사는 여기에 대표적인 그 10가지 그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허상이고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그런 무능한 신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신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전에 한 가지 이적을 베풀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미리 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재앙과 이적은 다른 겁니다. 재앙은 그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그 피해와 또한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인데,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이시는 것이죠. 처음 바로와의 만남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돌아왔던 그 모세가 이제는 그 좌절을 딛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 다시 바로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와 만난 모세 그리고 아론, 이들은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적은 바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겠느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병을 낳았다가 또 치유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나일강의 물을 갖다가 떠서 땅에 부을 때 피로 변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했던 그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을 베풀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너는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해라. 내가 너의 입이 되어주고 너에게 할 말을 다 주겠다.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이 모세와 아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화되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거기에 실어주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한편으로 이 뱀이라고 하는 것, 그 바로와 애굽의 그 우상들,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우상 중에 하나인 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자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바로 바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런 이적을 통해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애굽의 마술사들, 그 요술사를 불러서 비슷한 마술을 부리게 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얀네와 암브레라고 적고 있는데 뭐 전승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당시 이름이 있었던, 아마 뭐 애굽에서는 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그런 요술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똑같은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는 이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뱀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똑같이 따라했더니 그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그 뱀으로 변한 것이 그 요술사들이 했던 그 따라하는 그 가짜 뱀들을 다 잡아먹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술객이나 요술사들이 한 그들의 대적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도저히 다다를 수 없고 그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 마치 먹어치우듯이 완전히 세상에서 멸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진짜를 표방한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말씀을 가장 잘 풀어내는 그런 것처럼 선전하지만 사실은 이런 요술사들이 요술 부리는 가짜뱀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안식과 평강, 그것을 가장한 거짓 안식과 평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너희들에게 정말 안식이 무엇인지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전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 다른 것들,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의 어떤 소유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안식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다 사라질 것이고 다 하나님께 먹혀버리고 결국은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드러내게 될 그런 거짓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서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고 그저 요술사들이 마술을 부려서 눈속임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은 헛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는 이것을 보고도 뭐 이 정도 흉내내고 뱀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13절 보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하셨죠. 이 바로가 완악해서 그냥 쉽게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능력으로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완악하다. 이 표현은요,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나가면서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조금 누그러졌나 싶으면 다시 또 완악해지고 협상하고
조금 양보하는 것 같고 결국은 자기 것을 절대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완악함, 이런 교만한 마음, 그것 때문에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다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나서야 그가 완악함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도 결국 또 애국 군대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완악함,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이하에서는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인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말을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요. 나일강가에서 만난 그 바로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서 들고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하수의 고기들이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 물이 빨간 피로 변했으니 거기서 무엇이 살 수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 그것을 핏빛으로 변해버리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나마 축복해주고 허용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일강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완악해져서 그것을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 참 얼마나 인간이 참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그냥 이 정도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는 결국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일강은 모든 농사의 물줄기를 대는 겁니다. 그들은 이 관계수로 그 물을 퍼서 모든 농사도 풍요롭게 짓고 또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이 그로 인해서 풍족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축복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만들고 악취가 날 정도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핏빛으로 물들 정도로 심판을 받고 결국은 죽음으로 냄새가 들끓는 그런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것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나일강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하나님이 치시면 그 맑은 물도 붉게 변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때 복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환경, 여건,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핏빛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은 임했죠. 그러나 요술사들이 또 이것을 흉내내서 그대로 합니다. 물에다가 뭘 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핏빛으로 변하게 비슷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들은요, 이 핏빛으로 변한 나일강을 깨끗한 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진정한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도 또 이 정도 재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요술사의 요술로 치부해버리는 이 바로의 마음은 결국 계속해서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이 애굽 백성들과 구별되는가, 앞으로 저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그런 인도하심, 또 자기 백성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진짜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무엇보다 주님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 중에도 또 질병으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숙 권사님, 또 우리 김영성 권사님, 또 그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마치 그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이 얼룩진 삶을, 우리의 질병들까지도 능히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